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걸어다니면 누군가 내 뒤통수를 탁 칠 것만 같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화창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요즘 날씨는 우중충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상당히 안타깝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포감이 피어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잠자다가도 1시간 단위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날도 역시 잠을 갖다가 꼬박꼬박 자다가 너무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가위가 눌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평안이 없는가? 하고 땀을 씻으면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큰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불안해 죽겠는데 왜 방에 보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그냥 주먹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박쳤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죽거라. 근데 바퀴벌레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사람 말을 하네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그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남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자다가 봉창 뜯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너무나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시름이 있고 너무나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그 고통, 두통, 치통, 요통, 생리통, 근육통, 편두통, 소화불량 온갖 잡다한 병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몸에 아픔이 오고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공포하고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평안이다, 평화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평안이 찾아오고 나한테 평화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둥바둥거려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평화롭지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던 동안에 상당히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사왕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 시대 사람들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시대에 임했는지 그 비결이 정확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6절 7절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주셨는가? 주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7절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여호와께서 주께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왜 주셨는가? 인류 역사상 많은 시대들이 있었는데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을 갖다 특별하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아사왕 시대에 아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평안을 주셨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한 사람을 보고 그 시대에 평화와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딴 사람이 평화를 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더니 평안이 맺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면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소그룹에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신혼부부가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깨소금이 넘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는가?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 가운데 평화가 있을 텐데 서로 간에 미루는 겁니다. 밥하는 거 누구나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해라 서로 간에 미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밥을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밥을 하면 그 신혼부부 사이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서로 간에 미루는 겁니다. 나 피곤해 죽겠으니까 네가 밥해라. 아니다, 내가 더 피곤하다, 네가 밥해라 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겁니다. 넌 밥도 못하냐 이 밥통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아니 넌 밥하는 방법도 모르냐 이 깡통아. 그럼 또 한쪽에서 이 네 몸매는 도라무통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에 평화가 없고 균열이 생기고 불안과 공포감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하는 거 뭐가 힘듭니까? 전 너무나 밥 잘합니다. 제가 여자라면 당장 저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저같이 생긴 여자를 싫어합니다.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 평안과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중요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사 한 사람을 보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착한 일하는 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이런 것이 선과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상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들을 갖다 붙잡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찾다 보면 우리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상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번호동이니 사동이니 이상한 동이 있는데 그런 동마다 동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여러분이 가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띄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쪽 시골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때를 쓰는 겁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 면사무소 앞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우동 주세요, 라면 주세요, 국수 주세요, 칼국수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 음식점도 아닌데 짜장면집도 아닌데 왜 면사무소 앞에서 계속적으로 국수 달라, 짬뽕 달라, 우동 달라, 뭐 쫄면 달라, 울면 달라, 기스면 달라 외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면사무소 아닙니까? 면사무소, 면 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사무소에서 뭐 쫄면, 울면, 짬뽕, 기스면 외친다고 해서 절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눈으로 볼 땐 이곳에서 뭔가 좋은 곳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좋은 곳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진정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4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7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만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 속에 불안이 있고 공포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체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 여호와를 찾았더니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삶 속에 진정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먼저 소망을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장병에 알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심한 심장병에 앓는 사람은 심장약을 먹는데 심장약을 갖다가 몇 시간 단위로 먹지 않으면은 금방 박동이 멈춰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장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심장약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 이것을 뺏어버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약을 주시옵소서. 그 약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약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정말 저 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생명의 약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진정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나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겁니다. 중환자에게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산소호흡기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생명줄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생명과 같은 약이 되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품에 꼭 안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품에 안았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뱀을 안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뱀을 안았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뱀을 안으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하고 찜찜하고. 뱀을 안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를 안으면 까끌까끌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얼음을 안으면 차갑습니다. 고릴라를 안으면 짜증납니다. 해골바가지를 안아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무엇을 품에 안았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라고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베고 잠을 자던 그 베개, 조그만 베개, 그 베개를 내 품에 안으면 정말 평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평안하게 내가 베고 잠자던 그 베개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품에 안으면 정말 평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자던 그 베개보다도 더욱더 좋으신 분, 더욱더 포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품 안에 다른 것을 꼭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에 꼭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에 꼭 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누구를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을 안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품에 꼭 안을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품에 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꼭 껴안겠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품에 안겨 주셔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진정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품에 꼭 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망을 삼는다, 품에 꼭 안는다. 또 하나는 전심으로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갈망한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슴이 목말라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동물원에서 보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슴은 목말랐을 때 그 느낌이 사시미 칼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사시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시미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칼에 찔리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슴이 조금이라도 목말리면 정말 사시미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제발 물 한 방울을 주세요.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을 때 내 몸이 정말 사시미 칼에 찔려드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두꺼운 안경을 낀 사람이 안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도 불이 났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짓밟고 들어가는데 간절하게 이 안경을 찾는 겁니다. 안경을 못 찾으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안경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짓밟고 가고 손을 짓밟고 가고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안경이 하면서 안경을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간절함,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저런 간절함이 있었던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갈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경이 없어져 버리면 앞을 볼 수가 없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다. 안경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거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된 초기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힘을 썼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지혜까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좀 약간 혼나야 될 야곱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내가 지금 에서를 만나면 저 에서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날 죽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엇을 택합니까?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보면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허벅지 관절이 다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몸에 정말 모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밉살스러운 야곱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밉살스러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건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정말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계속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처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서 광야 속을 헤매면서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시들을.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다윗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몸은 피곤하고 몸은 광야에 있고 몸은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시여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동굴이 궁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광야가 궁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결국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이것이 자기 혼자만의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개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사 혼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백성 가운데 더욱더 큰 복과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찾기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독려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속된 소공동체, 소선교회,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사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나라에
아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함께 찾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집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내리고 더욱더 풍성한 평안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명작들이 있지만은 많은 그림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평화를 전해준다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그림입니다. 곳곳에 담벽이 무너져 있고 포탄이 떨어져 있고 시뻘건 피가 물들어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그림이 왜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주는 그림인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 상황, 폐허가 된 상황 한 구석에 누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두 명이 누군가 했더니 모녀입니다. 엄마하고 딸인데 그 폐허가 된 전쟁터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두 손을 마주 잡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간절하게 지금 세상은 폐허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 흘림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그만 꼬마 아이와 엄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 그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세상이 전쟁터와 같이 난잡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라서 이곳에서 피 흘림이 있고 모든 것이 부셔졌고 건물이 부셔졌고 압이 규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녀가 조용히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간절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이것보다 더 평화로운 그림은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정신사납고 무섭고 불안하고 무엇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정말 평안을 얻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